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께 귀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함으로 오늘도 은혜 가운데서 복된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설교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함께 내 주 연의 강가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가란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내 주의 강가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5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을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제 12월을 맞이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도 함께 아버지 예배드리고 또 오늘 하루를 기도하며 시작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심을 믿고 아버지 말씀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람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고 깨닫고 배워 아버지 실천하고 준행하여서 이 땅에서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아 주시고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게 도와주시며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도와주셔서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서 또 함께 은혜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로마서 8장 5절에서 14절 읽으신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강가에 머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763년에 프랑스 정착민들은 미시시피 강 옆에 마을을 건립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을 이름을 리틀 걸프라고 지었습니다. 사연인즉 빅 걸프 도시인 뉴올리언스의 이름을 따라서 자매 도시로 리플 걸프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리틀 걸프 시티는 번창하고 더욱더 커져갔습니다. 몇 년 후에 토마스 캘버트라는 사람이 그 도시를 매입했고 그에게는 아주 가까운 친구이자 멘토가 있었고 그를 기리기 위해 도시 이름을 새롭게 지었습니다. 그는 리틀 걸프를 로든이라고 개명했습니다. 그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멘토의 이름이 로든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리틀 걸프는 로든이라는 이름으로 변경되었고 번창한 도시로 계속해서 발전해 나갔습니다. 1800년대 중반에는 목화 산업이 시작되고 확대해 나감에 따라 미국 남부에 막대한 번영을 가져왔습니다. 그로 인해 로든이는 미국에서 가장 붐비는 항구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 즈음에 공장과 학교, 호텔, 레스토랑, 아름다운 집 등이 들어섰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이 작은 도시 리틀 걸프에 살고 있었는데 이 도시는 점차 커져 로든이라는 대도시가 되었습니다. 이 도시가 얼마나 중요하고 유명한 도시인지 말씀드리자면 미시시피 주의 수도가 될 뻔했으나 근소하게 3표차로 잭슨시에서 시에게 수도 자리를 물려주게 되었죠. 그런데 누구도 예견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납니다. 10수년의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 미시시피 강의 흐름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몇 년에 걸쳐 강은 매우 서서히 다른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했고
1900년대 초반에 이 로드니 시는 미시시피 강으로부터 5km나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강줄기가 로드니 시를 점점 떠나서 흘렀던 것입니다. 이 로드니 시의 상업은 미시시피 강을 이용해서 배를 통한 무역이 주를 이루었는데 강이 다른 방향으로 흐르기 때문에 로드니 시와 미시시피 강은 약 5km나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강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지 못하게 되었고 미시시피 강을 통해서 획득한 상업과 부는 메말라가기 시작했고 로드니 시는 점차적으로 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구글 검색에서 찾아보시면 이 로드니 시는 미국 초기 역사의 가장 번창한 도시 중 하나였는데 어느 순간 유령 도시로 전락하게 된 얘기를 다룹니다. 유령 도시의 일을 알아보려면 바로 로드니 시를 보시면 됩니다. 지금 로드니 시는 들어가는 길도 하나, 나오는 길도 하나뿐입니다. 한때 번창하고 번영한 도시에 남은 것이라곤 아주 낡고 허름한 장로교 교회 건물이 있고 그곳에는 어떠한 상업도 일어나지 않고 한때 영광스러웠던 모습의 잔재들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이 마을은 껍데기만 남았을 뿐이며 거주하는 주민들도 없고 가족이나 자녀들도 없고 과거의 번창함은 없고 대도시의 혼잡함을 사라졌습니다. 이 모든 것은 강이 떠나감에 따라서 함께 떠나가 버렸습니다. 이것은 무엇의 증거로서 저와 여러분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여러분 삶의 모든 것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번창하더라도 강이 여러분을 떠나게 되면 여러분은 죽게 됩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강 옆에 살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이라. 우리의 삶 또한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과 로드니 시는 같은 운명인 것입니다. 만약 생명을 주는 강이 내 속에서 흐르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이나 이끌림을 받지 못하면 나는 메마르고 퇴보하다가 결국 망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성공, 승리를 가져오는 성령의 강의 흐름 안에 속해야 합니다. 만약 강이 흐름을 받고 우리의 삶을 떠나가면 우리가 가진 것, 우리의 믿음마저도 다 메말라 갈 것입니다. 우리는 기쁨을 잃고 생명을 잃어갈 것입니다. 우리 삶에 어떤 선한 일이 일어나고 있든 강이 우리를 떠나가면 모든 것이 죽어갈 것입니다. 오늘 전하고자 하는 말씀은 바로 강과 연결되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강에는 흐름이 있습니다. 여러분 흐르는 강물 안에 서 계신 적이 있으십니까? 세차게 흐르는 강은 내가 함부로 들어가서 원하는 대로 행동하지 못합니다. 강의 흐름이 우리를 제한하기 때문입니다. 강의 물줄기가 우리를 인도합니다. 성령의 흐름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방향으로 향하고 우리의 육이 원하는 길로 갈 때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를 저지하십니다. 우리는 성령의 흐름을 거스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그 길로 가라고 인도하실 때가 있고 반대로 그 길로 행하지 말라는 음성이 강하게 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내가 불순종했더라도 우리 안에 우리를 다시금 회개와 돌이킴의 길로 이끄는 어떤 힘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힘입니다. 강물의 물결 같은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마음의 책망에 내가 계속 불순종하고
옳지 않은 일에 대한 성령의 제한하는 힘에 내가 끝까지 거스르면, 즉 강의 흐름과 다른 방향으로 나간다면 우리는 결국 영적으로 죽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저는 영의 일을 쫓기를 원합니다. 저는 육신을 따르기를 원치 않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으며 살고 싶지 않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그렇게 강물의 흐름대로, 결대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영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모세와 같아야 합니다. 그는 영의 지배를 받아 자신의 말과 행동, 생각이 하나님을 따르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5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면 출애굽 여정을 더 이상 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와 인도에 대한 강한 열망을 가졌던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부터 14절까지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나 딸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우리가 자신의 육체가 아닌 성령과 그 흐름의 인도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다시 말해 우리가 한때는 강 속에 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강물의 흐름 속에 거할 때가 있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조정해 우리의 방향을 강권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인도하셨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성령 안에서 거했습니다. 영으로 인도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마음을 열었습니다. 하나님의 갈망과 뜻에 민감했습니다. 오늘날 성령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지금 우리에게 있는 온갖 좋은 것들을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언제나 성령을 갈구하며 의지하고 인도하심을 필요로 하며 성령의 기름 부음을 갈망했던 때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그러할 것입니다. 목회자뿐만 아니라 여러분께도 강가로 돌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강이 우리를 떠나게 되면 우리의 번창함도 끝나게 됩니다. 강이 우리를 떠나게 되면 결혼이나 가정이 시들어버리고 집이 공허하게 되고 껍데기만 있지 생명이 없는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결코 강이 떠나가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우리는 육신이 아닌 영을 따라야 합니다. 기도와 금식으로 돌아가십시오. 성령에 민감했던 때로 돌아가십시오. 신성한 삶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강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강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만약 강이 한 방향으로 인도하는데 육신이 다른 것을 원한다면 강을 따라 가야 합니다. 강은 여러분을 생명으로 인도하나 육신은 죽음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자, 무엇이 강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나요? 미시시피 주의 로드니는 어떻게 하다가 강으로부터 멀어진 것입니까? 어떻게 하다가 그 강의 흐름이 바뀌게 된 것입니까? 이 문제를 연구한 엔지니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축적된 잔해물, 침전물이 그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실트 작은 돌멩이와 진흙들이 쌓여가면서 강의 흐름을 방해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루 만에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약간의 진흙, 실트가 서서히 쌓여가기 시작했고 강이 그것을 무너뜨리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물이 자연스럽게 흐르도록 계속해서 축적된 작은 돌멩이와 진흙을 치워야 하는데 강물이 어느 순간부터 축적된 물질을 뚫고 지나가는 것보다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게 훨씬 쉬워지는 것입니다. 진흙과 실트가 계속해서 축적되면서 더 큰 장애물이 되었고 강의 흐름을 강제적으로 변화시키고 그 축적된 크기는 처음에는 작았다가 더욱더 커져갑니다. 악순환의 연속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삶이 이러합니다. 성령으로 시작하고 성령으로 충만했고 성경 말씀 아래 거했으며 물질적인 것으로 인한 기쁨이 아닌 오직 그리스도가 기쁨의 원천이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서서히 강의 방향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적으로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어떠한 것도 예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부를 축적하고 번창하든 얼마나 많은 것들을 소유하든 절대로 강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강이 떠나가면 여러분은 죽게 됩니다. 더 많은 실토와 자갈이 쌓였고 강의 흐름이 바뀌었습니다. 저항이 없는 다른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더 이상 물이 그 도시로 향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자네가 물의 흐름을 끊었던 것입니다. 물이 흘러야 합니다. 정체되면 안 됩니다. 여기서 참으로 놀라운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미시시피 주의 로드니에 가면 구거되는 습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체되어 있고 오래도록 고인 물입니다. 풀 한 묶음을 물에다가 던지면 제자리에 가만히 떠 있습니다. 물이 흐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외적으로 봤을 때는 로드니에 물 공급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외적으로는 생명이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흐르는 물이 있습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습니까? 성령의 제한하는 힘이 강력하게 작용해 육신이 원하는 것을 억제하고 확신 가운데 신성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성령을 따르거나 육신을 따르거나 이 두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성령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면 우리를 어떤 방향으로 인도하십니다. 만약 강이 잔해, 고통, 아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비통함,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악한 말과 추악한 태도와 마음을 씻겨내도록 허락하지 않으면 이러한 것들은 강의 흐름을 막아 다른 방향으로 흐르게 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삼손처럼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과 성공,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이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여러분의 번창함과 기쁨, 결혼, 가족은 여러분과 배우자 혹은 고용인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깨끗게 하는 성령의 강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강은 우리의 악한 습관과 우리의 삶을 파괴하려는 것들을 씻어냅니다. 여러분을 제어하고 억제할 성령을 주셨음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성령은 민감한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더러운 말이란 욕설이라고 생각만 하는데 이는 잔인한 말이나 증오의 말, 험담이나 다른 일을 깎아내리고 조롱하는 말, 또 한 방 먹이려는 말도 포함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러한 것들을 강으로 씻겨내지 않으면 그러한 말들은
여러분의 일부가 되어버립니다. 이러한 것들은 중요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 등의 성령의 열매는 중요합니다. 성령이 자네와 실트를 씻겨낼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씻겨낼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것이 필요합니다. 저항하는 모든 것을 씻겨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 배우자의 관계에 생명을 가져오는 강입니다. 그 모든 것에 강이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만약 강이 우리를 떠나면 우리는 결국 죽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결혼과 가정, 기쁨이 죽을 것입니다. 껍데기뿐인 가족과 삶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정직하게 생각해 봅시다. 성령을 따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육신을 따르고 있습니까?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성령의 집중호우를 받기 원하시는 분 계십니까? 집중호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집중호우가 내리면 물줄기가 불어나서 산마루를 타고 물이 쏟아져 내려옵니다. 모든 잔해와 실트가 씻겨져 갑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우리의 마음의 모든 것, 어떤 태도나 행위나 타협이나 어떠한 작은 잔인한 말이든 우리가 강 안에 있으면 강이 우리를 올바른 방향으로 데려갈 것입니다. 방향이 위치보다 더 중요합니다. 옳은 방향으로 가면 언젠가는 그 위치에 도달할 것입니다. 생수의 강이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잔해를 씻겨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생각과 눈, 귀, 마음, 영혼, 감정, 기억을 깨끗하게 하기를 원하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 잔해들을 씻어내십시오. 씁쓸함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등 이러한 것들이 서 있을 발판을 허락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이러한 것들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결코 축적되거나 쌓여가지 않도록 하십시오. 언젠가 성령은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는 변하지 않는구나. 변화할 사람을 찾아 떠나겠다. 어떠한 중독이나 죄에 대한 타협에 익숙해 하지 마시고 성령의 강이 그것을 씻어내도록 하십시오. 손을 높이 들어 기도하십시오. 물줄기가 흘러 넘치고 홍수가 일어나는 것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과 마음과 생각에 임할 것이고 여러분의 눈과 귀, 생각, 마음, 영혼을 씻겨낼 것입니다. 씁쓸함과 고통, 어제의 아픔 등을 씻겨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입을 열어 주님께 외치십시오. 생수의 강으로 저를 씻겨주십시오. 주님께 저항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신에 의존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강의 흐름에 몸을 맡기기를 원합니다. 제가 타협하고 있는 삶의 부분들에 성령의 억제하고 제한하는 힘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강의 흐름에 복종하기를 원합니다. 에스겔은 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물은 에스겔의 발목을 지나 허리에까지 차올랐습니다. 그는 고백했습니다. 나는 그 강을 거스릴 수 없었습니다. 흐름을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곳에 바로 승리가 있습니다. 그곳에 승리가 있습니다. 생수의 강가에 머물러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모두가 생명의 생수의 강물이 흘러넘치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아버지 인도함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생수의 은혜의 강가에 거할 수 있는 우리를 되게 도와주시고 그 강가에 멀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생수의 강물이 흐르는데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잔해물들과 여러 가지 불순물들이
우리 마음에 섞여져 있고 그 마음에 있어서 생수의 강물이 다른 데로 흘러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에 더럽고 세상적인 잔해물들을 제거하고 깨끗하게 씻겨버리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날마다 성령께서 함께 흐르고 흘러넘치도록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고 정결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성령님을 인정하며 환영하며 의지하며 모셔드리고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의의 길로, 복된 길로, 능력의 길로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이끄시도록 맡기고 의지하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마음을 깨끗게 하고 정결케 하는 성령의 생수가 우리에게 흘러넘치는 귀한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이 아버지 우리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생활 속에 임하고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은혜의 강가에 머물면서 생수의 강물이 우리를 흘러넘치도록, 우리 심령을 흘러넘치도록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 위에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생활 속에 생수의 강물이 흘러넘치는 은혜의 강가에 살아갈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합시다. 모든 것들 다 주님 앞에 내어버리고 맡기고 의지하고 기도하며 또 우리 마음의 잔해물들 실트를 다 제거하고 깨끗게 하고 생수의 강물이 흘러넘치도록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또한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성으로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